할렐루야. 7월 6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 중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4대 교회는 옛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7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보니까 모두 수도나 이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죠. 4대는 수도였던 만큼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공업이나 염색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여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4대 풍조는 그곳에 세워진 4대 교회 성도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하거나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이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많이 줄어들었지만 말이죠. 그런 이들은 신앙생활에 절실함이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마치 4대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4대 교회의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본문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그런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도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주십니다. 계시록에 언급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은 그 교회들의 형편을 정확히 아시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이 신앙을 잘 지켜 주님께 칭찬들은 스무나 빌라델비아 등의 교회의 경우는 위로와 소망이 말씀이 되었지만은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 책망만 들은 사대나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의 경우는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경우나 마음이 흡족하신 경우 있었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이상하게 강권사, 우리 교회 강권사 없죠? 네, 강권사는 마음이 언짢았고 박권사도 없죠? 박권사는 매우 흡족했다면 뭐가 잘못일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잠언 15장에 말씀했죠. 또한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마음에 양약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처해 있는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싸움에도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하물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하는 성도가 어찌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았지만 산 게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은 이제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칭찬 일색이에요. 쭉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 그쪽으로 건너왔던 유대인들과 첨예한 갈등의 상황을 맞고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듯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같이 행동했던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박해 앞에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여기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되죠. 다윗의 열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사야 2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충성스러운 신하 엘리야김에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인용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주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주님은 천국과 지옥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그와 같은 열쇠를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그 열쇠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8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고난과 핍박이 극심한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이 열린 문을 환상으로 본다면 어떠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 생각,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는 순간 그 순교하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두 팔 벌려 자기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도 자기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본다면 그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야, 저기가 바로 천국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렇게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천국 구원의 확신마저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빌라델비아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앞에도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겁니다. 이 많은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네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풍조에 많이 영향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풍족하지만 사대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책만 받고요. 그러면 빌라델비아처럼 그런 교회처럼 되고 싶죠? 글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빌라델비아는 칭찬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빠져야 한다?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과거 전도사 시절에요. 결혼했는데 사례비 25만 원, 35만 원?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가 2001년 정도 됐지 싶은데요. 이야, 도저히 그래가 어떻게 살았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을 받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세요 이렇게 한다면 아멘 할 사람 얼마나 있을까? 글쎄요, 그냥 생각해 보네요. 칭찬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면 알수록 딜레마에 빠집니다. 모르는 게 때로는 약일 수도 있는데 모르면 천국 못 가면 안 되겠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런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 칭찬받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저런 교회가 저 상황 가운데 칭찬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주님이 칭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